저희 교회는 7년 전에 천안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본래는 천안에 개척할 의도는 아니었고요. 평택이나 오산 쪽에 개척하자는 제안을 받고 내려왔는데, 물리에서 사무실에서 예배 드릴 때 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또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셨고, 교회에 오랫동안 이렇게 상처받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천안으로 다시 정착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좀 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저희는 좀 작은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모색하고, 그런 힘을 모아가지고 선교하자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또 개발단지에 있는 빈 건물을 공짜로 쓸 수 있게끔 김포의 장로님이 배려해 주셔서 거기에 또 한 4년 있다가 작년에 이쪽 백석동으로 넘어와서 현재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 영성 신앙 회복 훈련을 좀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국내 한 30개 교회, 해외도 한 6개, 7개 나라 했는데, 그 장소에서는 은혜 받고 뭔가 변화가 되는 것 같다가도 지나면 또 시간 지나면 또 별 변동 없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면서 뭔가 교육이 잘못되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의외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또 구체적으로 아이들은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조그만 꼬사리 손으로 율동하고 찬양하고 설교하면 아멘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커 나가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 이제는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교회에 더 이상 부모 손잡고 오지를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육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붙잡을 수 없겠다. 그렇다면 우리도 유럽교회처럼 똑같이 고통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교인들은 처음부터 지지하고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동기부여를 잘 해야겠다고 계획을 했고요. 또 최현식 박사님 책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70대 고령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2015년 현재 35세 이하는 교회를 안 온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교인들에게 하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미래 세대는 이대로 나간다면 분명히 교회를 안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익숙한 교회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육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동기부여를 철저하게 했고요. 그 동기부여 시작은 개별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심이 있는, 교육에 유난히 관심이 있는 성도들을 먼저 찾는 것이었고요. 저희 교회는 한 집사님 부부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몇몇 교사들을 모집하고, 또 개별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성도들에게는 예배 시간에 그런 미래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계속 동기부여를, 성도들의 입에서 이제 언제 하냐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모집해서 자원자들과 함께 하브루타를 실습해보는 교육부터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세미나를 했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세미나가 시작이더라고요, 동기부여에. 근데 저희들은 세미나를 결론을 내려고 그 사전에 작업을 좀 하고, 세미나 와서 아 그렇구나 하고 성도들이 동의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을 좀 겪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교재와 교수법과 지금의 교재를 보면 세 가지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종이의 질이 좋아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편집이 좋아진 것 같고, 세 번째는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들은 흥미를 갖는데 조금 크면 또 흥미를 안 갖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가르친 사람 중심인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입식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좀 하브루타는 바꿔서 배우는 사람 호기심 중심, 흥미 중심,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궁금증을 찾아내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하는,
그래서 하브르타는 말 자체가 짝인데 서로 이야기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는 아이도 없고요. 또 자기 호기심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참여도도 높고 또 본인이 대화하고 나니까 기억에 오래 남고 실천율도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많은 훈련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입문반이 있고요. 입문반은 말 그대로 하브르타의 질문과 토론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토론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곧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토론을 하거나 교사가 아이들하고 토론을 하면 아이들한테 가르침 중독이 되고 윽박지른 일도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서 성경을 꿀처럼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문반을 가장 먼저 가르치고 있고요. 입문반은 12주, 3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문반을 마치면 그 아이들이 심화반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는 성경을 가지고 하브르타를 토론하는 것을 12주 동안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교과 하브르타는 방학 때 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심화반과 교과 하브르타는 입문반을 반드시 해야만 들어올 수가 있고요. 교과는 영어와 수학을 하브르타 방식으로 배워서 아이들이 좀 학습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있게끔 해주고 또 공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공부하는 이유를 좀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부모거든요. 부모가 부모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이들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의 의식만 바뀌고 부모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부모가 지지 세력이 안 돼주니까 그냥 거쳐가는 교육, 또 새로운 것 한번 해보는 교육으로 끝나서 지속성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반드시 저는 교육을 받아야만 아이들이 저희 하브르타 학교에 와서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브르타 하는 아이들은 두 그룹이었습니다. 한 그룹은 저희 교회에서 처음부터 부모와 함께 예배 참석하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그 아이들과 함께 모집해서 들어온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끌려온 아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부모에 끌려온 아이들이 조금 더 심했는데요. 출석 저항이라든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태도들을 참 많이 보였고 어떻게 보면 너무 버릇없어 보일 정도로 심하게 거부하는 아이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들지 않았고요. 끝까지 아이의 좋은 점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리액션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은 참여를 유도해 왔는데 평균 한 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온 데까지는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문을 열고 조금씩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얼굴을 보고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치유도 벌어지고 자기 생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자기 학교 이야기, 가정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또 성경을 빗대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은 치유가 있고 행동 변화가 생기고 결국은 중2병으로 하는 그 중2병이 좀 치유되는 모습들 부모와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들도 좀 생겨났고요. 또 한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추석 때 학교에서 조상에게 편지 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질문할 때 예의 있게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가서 자기의 진짜 조상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편지를 쓰면 안 되겠냐고 선생님 귀여워서 하라고 했겠죠. 이 아이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니까 옆에 친구가 놀리는 것입니다. 너는 하느님 믿느냐 하면서 놀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쉬는 시간에 자기가 친구한테 하나님과 하느님의 차이점을 엄마 내가 설명해 줬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하면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싸움으로 해결하지 않고 말로 설명하고 이야기하면서 해결하는 이 아이의 모습 또 신앙의 견고함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이 하브르타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되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들 변화도 참 놀랍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들이 아이들이 토론하고 질문하는 것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들도 많고요. 성경 하브르타를 아이들과 부모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해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놀리기도 하고 또 부모들끼리 하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자기 생각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기도 하고 자기 의견을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저는 하브루타가 고구마 줄기처럼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왜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굳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야기하면서 신앙 전수를 하라고 했는지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 내외적으로 참 많은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첫째, 지역 주민들은 저희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좀 인정을 해주고 신뢰하고 있는 편이고요. 실제로 지금 가을 학기 입문반 과정에는 절반 이상이 믿지 않는 부모들이 와서 같이 하브루타를 공부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례들도 참 많이 봤고요. 또 목사님이 또 이런 일을 하시네요 하고 새롭게 보신 분들도 많고 교회가 본래 이런 곳이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많고 또 심지어는 예배 출석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요. 또 하브루타를 하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11시 예배에 출석하는 아이들도 생겼고요. 많은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교인들 변화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잊게 되다 보니까 진짜 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브루타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라면 우리 교사들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참 많은 부흥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사역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보고 탐방하고 참여도 해보고 목사님에게 식사 시간 내달라고 해서 식사 대접하면서 교제도 나눠보고 했지만 문제는 저희 같은 작은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여건상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비싼 악기를 구입해야 되고 조명을 설치해야 되고 또 찬양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교인이 있어야 되고 뭐 교사가 있어야 되고 너무나도 조건이 많은데 조금 대부분의 작은 교회에서는 이것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제가 그분들의 역량을 쫓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 마음, 나는 언제쯤 그 정도 역량이 될까 하는 고민, 또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데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강론이 하브루타인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재정이 있다고 안 되고 없다고 안 되고 성도가 많다고 안 되고 성도가 없다고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는가. 환경을 하나님 말씀이 이겨야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브루타를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에 섰고요. 하브루타는 일단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열정과 또 배우고자 하는 의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그리고 성경과 볼펜, 종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교회에서든지 저는 할 수 있는 부흥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운동이고 생명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교사 참여가 쉽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 중에서 공과반 성경 교사를 하라고 하면 성경을 다 알아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갖는데 이건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마치 사회자처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교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또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저는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저희 교회가 작게나마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정신 중에 후추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무대뽀적이고 도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갈 곳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가게 하신 그것이 후추파의 정신이 아닌가, 후추파의 믿음이 아닌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후추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은 훨씬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 서점, 또 하브르타 선교회 이런 기관들에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브르타 선교회나 하브르타 책을 통해서 하브르타를 접할 수 있고 또 아직은 미급하지만 곳곳에 하브르타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시면 또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고 저희 교회도 목회자들에게는 저희 교회가 했던 그 시행착오들 또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는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첫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첫발을 띄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데 첫발을 띄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용기를 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